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애를 주장하사 오늘도 평안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얻고 소유하면 좋아하지만 잃어버린다든가 내 것이 빠져나가면 그리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 무엇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도 손을 움켜쥐고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를 이상스럽게 생각하든가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은 버리는 정신이요 잃어버리는 것을 권장하는 종교입니다. 모두가 취하려고 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버리고 잃어버려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까? 본문과 성경의 몇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삶에서 실현된 행동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고 살고 있던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으며 모든 것이 넉넉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넉넉하고 여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떠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며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였습니다. 낯설은 곳으로 무작정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75세 노인에게는 어처구니 없게 들릴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기 싫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면 아브라함은 이름 없이 한 도시에서 여유 있게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로 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잃었습니까? 안정된 집, 여유 있는 삶, 넉넉함. 그러나 정말 잃은 것이 아니라 그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그로 하여금 엄청난 것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모세의 생애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대권을 물려받을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리.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하던 그 자리를 모세는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왕권을 잃어버린다 해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모세는 그 길을 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세상적인 왕권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개인적인 부귀와 영화는 잃어버려서 모세는 하늘의 왕권을 얻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하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셋째는 마태의 생애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좋았고 그 좋은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동안 누렸던 특권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모았던 돈도 포기한다는 것이요, 돈방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 일을 위하여 살아왔던 마태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성경의 기록은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잃어버려도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며 놀랬을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돈방석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니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얻는 것이 나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마태는 명예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된 것입니다. 넷째는 사도 바울의 생애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하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것입니다. 다 쓸데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남들은 가지지 못해 애가 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엄청난 것들을 투자하는데 어째서 바울은 그 좋은 특권을 다 내려놓고 버린 것일까요? 답은 이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좋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님을 얻으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도 오히려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잡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사는 목적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를 지배했던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생각과 신앙 속에서 그를 지배하고 군림하던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잘못된 신앙의 확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상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장악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목적 자체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때에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 그리스도께 지배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예수를 아는 데 모든 노력과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다른 모든 지식과 소유는 해로운 것과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되기 위해 전에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자신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과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온전히 잡힌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 최종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로마에서 마침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진정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면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것들을 잃어버린다 해도 할만하십니까? 물론 할만합니다. 선교사 로버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원주민 부족 틈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희귀한 혈액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반드시 매일 신선한 염소 젖을 마셔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족의 왕은 리빙스턴의 염소를 보고 무척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부족민들의 소유물은 무엇이든지 왕이 원하기만 하면 그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게 부족의 풍습이었으므로 자동적으로 염소는 왕에게 바쳐져야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살기 위해 꼭 염소가 필요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풍습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왕은 리빙스턴의 호의에 감사를 표하며 쥐고 있던 지팡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리빙스턴은 앞으로 염소 젖을 먹지 못하니 살 수 없을 거라며 하인한테 서글프게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님, 왕께서 주신 게 뭔지 모르십니까? 그것은 왕의 홀로서 이 부족 내에서 원하는 것이면 모두 주인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징표입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 있는 호수를 날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독수리의 눈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양의 시체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꽉 움켜쥐고는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죽은 양은 계속 물살에 따라 폭포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 고기를 뜯어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으니까 폭포에 떨어지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는 사이에 죽은 양은 점점 흘러 나야가라 폭포에 와서는 물줄기와 함께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독수리는 먹기를 중단하고 위로 솟구쳐 오르기 위하여 날개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수리의 발톱이 죽은 양의 몸속에 깊이 박혀서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 독수리도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수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얻어야 할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의 구원과 거리가 먼 것들은 잃어버려도 좋습니까? 하늘을 얻는 것이라면 세상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잃는다 해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세상 것들을 다 얻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지난 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잃는다 해도 온전히 예수님만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